여러분,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서 신혼집도 마련해 주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것, 그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요 세 구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의 그 삶의 무대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다시 한번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 안에서요. 좀 세게 해봐요. 다시.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 안에서. 어디로요? 에덴 동산 밖으로. 무대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세 가지 질문이 일어납니다. 생깁니다. 적어도 제게는 세 가지 질문이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이 사람을 보는 사람의 삶의 이 상황과 모든 여건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인류 역사 일에 있는 철학과 종교와 사람의 모든 세우려고 일어났던 제국, 나라, 권력자들, 영웅 호걸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든 인간들의 삶의 그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과 관점과 눈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첫째 질문이 이런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왜 추방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삶의 무대를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삶의 무대를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옮기시는 장면을, 그 모습을 표현하는, 설명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냈다고요. 자, 저를 보세요. 나갔다. 그 앞에 흔히 붙기 쉬운 말, 수식어가 혹은 표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 발로 나갔다, 이런 거지요. 근데 제 발로 나갔다 그러면 내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제 발로 걸어 나갔는데 뭘 내보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있는데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그 사람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을 어떻게 냈다는 거예요?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 나가는 사람을 쫓아낼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잘 계십시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고 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여기 에덴 동산에 뒀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나 나가겠습니다. 제 발로 걸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옮기실 때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지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가고 싶지 않고 나가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자꾸 울먹울먹해졌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를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알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게 뭐예요?
나무가 요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요건 생명나무고 요건 과일이 요렇고 요건 사과나무고 배나무고 확 신기하다 이겁니까? 이걸 알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 것은 무엇이에요? 벗은 거 알았어요. 오, 벗었네. 나도 벗었네. 근데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벗은 정보만 아는 게 아니에요. 벗었다 이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정보 벗었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거 벗었다는 거를 알고 벗었다는 정보를 알았을 뿐 아니라 그 벗었다고 하는 사실이 자기 속에 체득이 됐어요. 감각이 된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수치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진짜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알아가지고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좋지요. 여러분 최악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볼 때 그냥 옳고 그른 거 선과 악을 그냥 쫙쫙 나눠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요 진짜 불행합니다. 너무너무만 시달리게 돼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다냐면 그거는 틀린 거야. 그러면 되나? 이래야지. 요렇게 하는 남편을 둔 아내 쳐놓고나 살찐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내들도요 남편을 향해서 막 볼 때마다 막 선과 악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막 자세를 나누고 태도를 나누고 아버지가 그러면 되느냐 남편이 그러면 되느냐 당신 또 뭔데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요 그런 사람 그런 아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벗어나고파. 옛날 윤신혜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냥 온몸을 뒤틀듯이 그냥 고함을 지르듯이 내지르듯이 노래를 불렀어요. 벗어나고파 벗어나고파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얘들아 이제 내가 너한테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내가 이제 그런 실수 그런 어려운 거를 여러분 애들이 부모에게 맞짱 뜬다고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걔는 힘이 있는 애예요. 부모에게 맞짱 안 뜨고 정신병원에 가 있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맞짱 뜨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애들이에요. 내가 그러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말해줄 때가 됐구나. 아빠가 살아보니까 인생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아빠도 애를 썼지. 근데 아빠도 실수한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단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빠가 잊지 못해. 근데 아들아, 딸아, 말이지. 지금 내가 그런 경험하는 어려움, 그런 실수, 그런 잘못,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자식들만큼 전혀 그런 거 그렇게 안 살도록 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지금 그걸 보는구나. 그렇지만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아다오. 너 혼자라고는 생각하지 마. 내가 내 편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런 부모, 선악을 옳고 그름을 착착 나눠주는 더군다나 자수성가한 부모님들 계시죠?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얘는 계속 주눅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그랬는데 사실 근데 그 아버지도 별 수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지. 그 양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뭐. 아멘 아니에요? 은혜로 살았지요.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거죠. 계산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거죠. 사실 그런 부모님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안답시고 안다고 말을 하는데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닌 상태만큼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아는 대로 못 살아. 그런데도 내가 막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된다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원하게 영생을 얻게 된다면 이건 진짜 큰일이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먹는 즉시 이 사람이 이미 죽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요. 근데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계속 살면 안 되니까 내보내자. 근데 안 나간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보내서 거기서 땅을 경작하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나가서 땅을 경작하면 소출을 위해서, 더 나은 소득을 위해서 좋은 걸 심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거두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시덤불, 엉겅퀴. 그걸 경험하면서 천길만길 높아지는 교만을 인간은 겸손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사업을 일군 건 줄 알았더니 아니로구나. 땅에도 경작하면서 사람은 철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 가지 의도를 가져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몰아냅니다. 쫓아냅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찢어지는 거죠. 찢어져요. 그리고는 두 번째 질문은 왜 에덴 동편에 파수꾼을 세웠는가? 파수꾼의 정체는 뭐냐면 하면 따라 그룹들, 두루 도는 불칼. 이 두루 돈다는 말은 천지사방으로 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이 좌우 그냥 앞뒤 이렇게 도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도는 게 칼이에요, 칼. 근데 그 칼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그룹들, 천사 떼들하고 있어요. 보초를 세운 거예요. 왜요? 에덴 동편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내보낸 건데, 쫓아내고 추방한 건데, 냉큼 들어와가지고 얼른 따먹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편은 에덴 동산의 문이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그룹들을 배치하고 두루도는 불칼을 배치해서 꽉 막아놓은 곳이에요. 문은 닫혔습니다. 길은 막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런 거죠. 왜 그 파수꾼들을 세워서, 특공대, 특별 보초들을 세워서 그 문을 지키게 하셨는가? 이게 뭐죠? 아니,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뭘 지켜요? 근데 만약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굴까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쫓겨났을 때 문이 철크덩 닫히고 그룹들이 지키고 천사떼들이 지키고 두루두는 화염검 불칼이 휘휘 돌아서 들어가다가는 아주 뼈도 추릴 수 없을 만큼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런 위험, 두려움, 공포를 느낄 때, 그러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그 동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그냥 있었던 거죠. 문이 열리면 다시 들어가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납니다. 그 주변을 점점점 벗어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기억은요,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죠. 바로 어제 지난달까지 내가 누렸던 에덴 동산이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기도 하고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언제나 농사가 잘 됐겠습니까? 언제나 가축 기르는 게 아주 잘 됐겠습니까? 그런데 가시덤불을 경험하고 엉겅퀴를 경험할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그 자녀 손들에게 해준 얘기가 뭘까요? 여기는 원래 우리가 살던 데가 아니란다. 여기 너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 있었어. 그건 바로 에덴 동산이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었지.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쫓겨났단다.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몇 대가 이어졌어요? 150대 혹은 200대 이어진 거예요. 그 스토리가 이어지고 1대, 2대, 3대, 4대 이어지면서 기억이 추억이 되고 그리고 추억이 아름아름한 아슴아슴한 이런 스토리로 남고 이리저리 왜곡되고 뒤틀리면서 잃어버렸어요.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 동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내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에덴 동산을 주셨다. 원래 우리는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돈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밥 먹고 살고 돈 푸는 깨나 입고 살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고 그거를 최선의 가치로 삼으면서 그게 사람 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게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도 기억도 지식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은요, 의심하고 아주 회의에 잠긴 제자 중에서도 의심해서 둘째가라면 섭섭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질문에 따라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 어디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간다. 어디요?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다, 이게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땅을 경작하고 살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찾기를 바라셨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내리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징표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모진 인간들의 오해와 질시와 그 정말 되지도 않는 그런 말들, 논리, 이론 이런 걸 다 감내하시고 인간의 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땅 유일하게 스랍들, 그룹들,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이 지키는 에덴 동편 그것을 여시고, 그리고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글로 오라는 거예요. 글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땅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착각 절대 속지 마세요. 과학은 좋아질 거다. 의술은 사람이 오래 살 거다. 이 땅이 천국같이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날아다니는 택시가 등장하고 기사 없는,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막 화성도 왔다 갔다 하고 관광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좋은 세월이 될 것이다. 정말 좋아질 거야. 그런데 왜 싸웁니까? 왜 전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없어질 거예요. 물로 심판을 받았던 이 땅은 불로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지구의 온도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난주에 환경공학을 전공하시고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수거, 분리배출 이래가지고 이 땅이 회복되기에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가까운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 이 자손들은요, 아니 우리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모든 국가 세금을 일어난 재난 뒤치다거리 하느냐고 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말씀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너희들 잘 알잖아. 이 땅 이미 끝난 거. 신이 새로운 나라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이 땅은 안 돼. 끝났어 이미.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살기 좋아진다고 하는 소리에 속아도 안 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도적질하는 습성이 있어서 도적질하는 것을 일삼는 분들이 있다면 도적질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남편이 아닌데 내 남편처럼 지내는 자매님들이 있다면 돌아서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 형제님들 중에 자기 아내를 버젓이 두고도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처럼 대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리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정반대입니다. 죄와 악이 끝을 몰라요. 바닥을 모르고 하늘을 높은 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차별금지법 얘기만 한번 들어볼까요? 차별금지법 이름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차별금지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 첫째가 뭐냐면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는데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불편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떳떳한 일이면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 그렇게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왜 본인들도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건드려지는 겁니까? 그런 법을 막 짜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막 짜고 나서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많은 사람의 경우는 내 얘기 아니다. 내 자식이 며느리라고 똑같은 남자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내 딸이 사위라고 똑같은 여자를 데려온 것도 아닌데 아니 뭐 저러다 말겠지 뭐 꼭 내가 나서야 되나 꼭 저렇게 왜 저렇게 불필요하게 귀찮게 그래. 여러분 아시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았습니다. 그때라고 달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은 법인데 아예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을 친다면 이건 더 심각한 얘기 아니겠어요?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사라질 거예요. 불로 사라질 겁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이 뭐죠? 뜨거워진다는 거죠. 온도는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불이 나가지고 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온도가 어느 정도 막 100도가 뭐 1000도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6도 7도 8도 이렇게 되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산불이 이미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돌이킵시다. 이제 돌이킵시다. 이제 돌이킵시다. 이제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맙시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도 맙시다. 그거 한가할 때 얘기입니다. 그 사치를 부릴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마음 내려놓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말씀 전하셨던 주님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아멘하고 겸손하게 마음 비우고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이 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리라 고백 든든히 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